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엎드려 싸우니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우리 얼굴이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를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여 육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하나님 받으시는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장 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돌아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그 율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율법, 계명, 규칙하면 왠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얽어매고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를 규제하고 이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를 살리는 말과 자기를 죽이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묶어두거나 또는 형벌로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결국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가 함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시내산에 모으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을 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율법에 대하여 이제 다음부터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강의하기 전에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불러 모으시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또한 경고도 하고 계세요.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노예와는 계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사고 파는 대상이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존재이지 인격적으로 계약을 맺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계약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의미를 모르는 노예들에게 계약의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매우 존중하는 태도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맹종을, 굴복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한 목적을 설명하시고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들의 의사를 물으시자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노예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그 자체가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존중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지 않아도 돼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존중하게 대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계약에 하나님 자신을 구속하셨어요. 그 계약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쉽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쉽게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계약의 하나님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의 자기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저들은 이게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때리기 때문에 일하고 먹을 것을 얻자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내가 이 존재, 이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그 계약을 지켜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맹종하는 노예로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죄와 육체와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노예의 이 사슬을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약속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약 안에 있는 사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오히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결단하고 그 약속 안에 있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정욕과 죄와 심판의 굴레에 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정중하게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중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해서는 안 돼요. 둘째, 율법의 특징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그런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하시고 10가지 장자의 재앙으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이미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반영, 구원의 결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존재로 살도록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결국 율법과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구원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설교에서 참 믿을 수 없는 결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 같이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이 대우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말씀을 받은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전부 보호하시는 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뿐이지 말씀이 나에게 불평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 율법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가 약속한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을 격동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말씀에 담긴 능력, 말씀에 담긴 약속, 말씀에 담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주시는 복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는 등불이요 빛이 되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의 말씀이 즐겁고 감사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감동과 격동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격동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고 지키다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축복과 생명과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지혜가 넘쳐서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결정적일 때 인생의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기억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가 세상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려고 밝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모든 각양 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선택하다가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간절히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어두운 저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을 복 주시려고 모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빛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아버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감당할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말씀에 담긴 생명과 약속과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들려진 은혜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귀를 열어 우리 가슴을 열어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이 감사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실 때에 말씀의 들려짐을 감사하고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다가 평생 아버지가 말씀에 담놓으신 모든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저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변질된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아버지 바로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내게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도전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게 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올려놓습니다.
이 어두운 이 시대의 도전 광풍 앞에 우리가 세미한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될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아버지, 이 코로나의 광풍 가운데 세미한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넉넉히 이 코로나의 광풍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기도들의 모든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엎드린 종의 심령 속에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이는,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도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종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종이 열린 영안으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총을, 말씀의 권세를, 말씀의 능력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밝게 듣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은혜로 종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은혜를 종에게 거두어 말아 주시옵소서.